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품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그리고 부모 윗사람에 대한 공경의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부모를 공경을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의미 있는 날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서로 옆에 사람한테 서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은 대부분 안 계시는데 우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천국은 가장 큰 사람 누구냐면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김의 도를 다하며 살자 하면서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를 알아봤고, 그리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부구하고 순진하며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살 때에 특별히 우리가 유의할 것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에베소서 우리가 6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그 말씀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에 대한 공경을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공경을 해야 하는가 하고 공경할 때 방법과 그리고 그 공경의 결과는 어떠한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륜상 세워주신 변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무너뜨리거나 지워버릴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근본이 되는 관계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모님한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 본문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는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나올 때마다 저는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거기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부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그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을 때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말거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들어 그를 치려할 때에 어떻게 해요?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소리를 질러요. 칼로 쳐버리면 이삭이 죽으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사자가 말하기를 그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 칼로 치지 마 하면서 네가 독자인 아들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네가 정말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응? 네가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까지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 보니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내가 확인했다 알겠노라 하면서 이때 말을 할 때 어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누가 불러오고 뒤를 치다 보니까 거기에 뒤를 치다 보니까 수풀에가 순양이 거기에 뿔이 걸려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를 하셨다 라고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호칭을 여러 가지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등등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그 여호와 이름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내 부모를 순종하라 한 것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뭐냐? 내 부모를 순종하는 위해서 이제는 공경하라고 그래요. 공경. 본문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서 공경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효가 100가지 행동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어때요? 부모하기를 우습게 하죠. 그래서 서울대인가 어디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희 부모가 언제 죽을 쓰겠냐 했더니 환갑 지나고 나서 1, 2년 있다가 바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답변이 나왔대요. 그게 참 요즘 정말로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오래 살면 벌어놓은 거, 연금 받는 거 다 쓰고 죽어버리니까 그 쓰기 전에 자기가 상속을 빨리 받으려고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선생들이, 교사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제대로 못 가르친 이유도 있지만 우리 이 세상의 부모들이 인류대만 가, 서울대만 가, 연고대만 가 이렇게 하면서 그 인류병에 걸려가지고 좋은 학교만 가면 모든 것이 묵인되고 그걸 다 그냥 모른 채 주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냐? 덕목은 뭐냐면은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순종에 의해서 공경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당부 사항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극진히 공경하고 또 어려워해야 해요. 잘 모셔야 해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에게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보면 공자 가을한 말이 있어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하지만은 바람이 막 부니까 어때요? 바람 때문에 그 나뭇잎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자식이 또 부모를 잘 봉양하려고 하지만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세월이고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어버이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자라는 공자 가어의 말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살아계실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껄껄껄 하지 말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사랑할 걸, 용서할 걸, 또 베풀어 줄 걸. 이 껄껄껄 하다가 사람이 후회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자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 살 때 모든 사회적인 조직이나 관계에서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잘 섬기면서 사는 것이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면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오래 살리라, 장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는 부모 공경의 결과, 이로써 네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길장에다 목숨수예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의 이치에 따라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보면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저는 봤어요. 부모를 잘 안 섬기고 무시하고, 쉽게 말해서 추석 같은 때도 보면 명제 성묘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식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형제들끼리 막 싸우기나 하고 잘 안 돼, 불행해. 근데 부모님에게 잘 섬기고 효도하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 보면 개인은 물론 그 가정이 번성하고 행복하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가난한 집사람 아들이었는데, 돈은 없지만 저는 어떻게든지 어머니 버선 한 켤레라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내가 보면 우리 형제자가 이제 뭐 누나 둘 남았지만 8사람 중에, 그래서 첼로 좀 배움도 더 배웠고 좀 더 경제적으로도 좀 더 이렇게 잘 나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불평 불만은 뭐예요? 사탄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어요. 우리는 평소 살면서도 입을 삐죽거리고 불평하거나 불만하면은 안 돼요. 불평 불만은 또 불평을 낳고 감사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 5계명에도 보면 뭐라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라고,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장수할 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내 부모를 공경하여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부모를 마땅히 공경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특조 나의 아버지 이 색소폰 연주를 했는데, 이 곡은 최수련 씨가 작사를 했고 김동국 씨란 분이 작곡을 했어요. 이 노래를 제가 평소 많이 안 부르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이 가사 내용이 참 좋아요.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이 난다고.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해요. 순종은 제자보다 낫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겠어요?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오래 장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그 결과 잘 되고 오래 사는 이 복을 받으며 살다가, 우리가 불신하여 믿지 않냐고 고집 부리고 예수 안 믿다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 하늘나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춤추며 찬양하며 금은보화가 가득한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그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